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냈을까요? WRC 다녀오느라고 이게 그랬어요? 그래요. WRC 가서 말씀과 문화 속에서 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가족과 집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주보랑 미션지를 미리 봤구나. 맞아요. 예배 전에는 미리 보고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 미리 메시지도 한번 쭉 읽어보면 말씀 들을 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한 친구들은 오늘 제목을 알았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방주운동. 지난 서밋 성경학교 때 이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 가지고 묵상한 팀들도 있지요. 오늘 방주운동 우리 같이 읽었는데 전사님이 거기 또 한 곳이 안 보이네. 창세기 7장 22절에 보니까 저기 중간에 까맣게 보이는 데 있죠.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운데 줄에 시작.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숨 쉬는 사람, 동물, 저기 식물도 숨 쉴까요, 안 쉴까요? 안 쉬는 줄 알지? 쉬어요. 입으로 다 숨 쉬어요. 근데 그 숨 쉬는 모든 것이 다 죽었대요. 물고기 숨 쉬어요, 안 쉬어요? 당연히 죽었지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죽었더라. 왜요? 왜 죽음이 왔을까요? 한 글자. 왜 이 땅에 죽음이 왔을까요? 딩동댕. 어떤 죄일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다 죽었는데 하나님은 무슨 운동하래요? 방주 운동하래요. 오늘 암송 말씀이에요.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죄의 삭은 사망. 숨 쉬는 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세웠어요? 오늘 여기 창세기 6장 18절 19절 너와 이 말은 너는 누굴까?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언약. 약속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약속. 다 죽는데 너는 죽지 않고 살려줄 거야. 그 약속이 뭐였어요? 저 두 번째 초록 색깔 시작. 파란색 두 번째 파란색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와 한 언약은 그 방주야. 그 시대에 배가 여러 개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주는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방주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방주는 딱 하나밖에 없는 배를 말해요. 그 방주가 뭘까? 세 번째 파란 줄 시작.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 생명을 지키게 하는 방주.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그 배가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배. 그 방주가 누구일까요?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지었지요. 그 죄의 결과 마귀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를 약속하셨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증거로 약속으로 뭐를 해주셨을까요? 어린 양을,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심으로 어린 양,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려 죽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거니까 죄 있는 사람은 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뭐해질 때? 땅 위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뭐가 나타났어요? 사단이 나타났을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파란색 말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뭐가 가득해졌어요?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어요. 그 죄가 뭐야?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 계획이야? 나 중심의 계획이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그 모든 계획이 누구 중심? 나 중심. 그 말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혹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더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이걸 더 많이 생각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보는 게 즐거운 거, 입으로 먹는 게 즐거운 거, 이런 것만 노는 거 즐거운 거,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이러셨대. 이게 뭘까?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야. 내가 인간을 저렇게 범죄하라고 사단의 종노릇하라고 지은 게 아닌데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찬송하고 내가 주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힘을 얻고 이 복을 누리도록 나는 만들었는데 저들은 내가 하나님 베푸는 은혜는 상관도 없어. 예수님하고는 상관도 없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사는 거야.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한탄, 마음이 막 너무 안타까워서 막 한숨 쉬셨대. 근심하셨대. 그리고 어떻게? 이대로 놔뒀다간 어떻게 돼? 이대로 놔뒀다간 어떻게 돼? 점점점 세상이 엉터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야. 사단이 좋아하는 세상이 되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러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을 믿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지면은 뭘까요? 땅 위에서, 지구에서 어떻게? 쓸어버리신대. 뭘로? 물로. 가득 차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래야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수 있는데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결국은 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야.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죄야. 그래서 결국은 뭐를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재앙이 오는 거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도요, 노아 시대처럼요, 완전히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청와대가 어딘지 알죠? 인터넷 게시판에 클릭했어. 어떤 안건에 전도사님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고 클릭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평등 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거기에 전도사님도 클릭했어. 요즘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가서 전도사님이 국민청원란에 클릭할 때가 많아.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과 무엇으로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 분명하죠? 지우, 남자야 여자야? 우리 이효리가 깜짝 놀랐어요. 왜 당연한 걸 물어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몸은 여자지만 난 남자로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우는 여자로, 이효리는 남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양성평등. 그런데 아니에요. 여자로 살면 불리한 게 너무 많아요. 회사에서 막 사장 되고 싶은데, 성공해서 과장, 막 차장, 이사장 되고 싶은데 여자한테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남자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요,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귀할까 안 귀할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귀해요. 그러지만 남자와 여자가 하는 역할이 같을까 다를까? 여자도 과장 되고 사장 될 수 있어. 근데 남자가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는 씨를 주고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양성평등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 다 너무 소중한 존재지만 여자는 아이를 낳고 남자는 뭐야? 그 가족을 하나님처럼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어. 그걸 보고 양성평등이라고 하거든요. 생긴 건 다른데 똑같이 소중하고 하는 역할은 달라. 그런데 요즘은 지금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야. 무슨 평등을 주장할까? 성평등. 양이 빠졌어. 두 가지 성이 빠졌어. 그냥 성평등이야. 그래서 지유가 어느 날 공부를 하고 회사에 가서 취직을 했는데 남자들은 승진을 너무 잘하는데 지유는 여자라고 승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지유가 어느 날 저 남자 할 거예요. 그랬어.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선 그게 통해 안 통해? 넌 여자야. 그러죠? 근데 앞으로 그게 바뀔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래? 지유 네가 여자로 하고 싶어? 그래, 여자 해. 근데 법적으로 허용을 안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 남자처럼. 어떤 남자는 난 여자가 되고 싶어. 꾸미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난 여자가 되고 싶어. 여자가 맞아. 그리고 남자가 그거를 남자의 성기를 없애고 수술을 해서 없애고 여자로 바꾸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전환 수술한 사람을 트랜스젠더 또는 게이라고 표현을 해요. 남자 여자가 바뀐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이유라 집중.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이상해. 저희 원래 남자인데 여자처럼 저렇게 수술하고 다녀. 이상해. 쟤 이상해. 그랬거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 딸이 어느 날부터 남자가 됐어요. 다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뭐 한 사람? 생각이 수술했는데 인정 안 해줘. 너 남자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생각이 모자라. 요즘은요, 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그 성을 인정 안 해주면, 여자로 바꿨는데 여자로 인정 안 해주면요, 저 사람은 생각이 수준이 좀 떨어져. 여자로 수술했으면 여자로 인정해주는 게 생각이 훌륭한 사람이야. 그게 무슨 사상이라고요? 성평등 사상. 그래서 이제는 성평등 사상이 법으로 정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지금 미국의 뉴욕에서는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성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 내가 여자가 하고 싶으면 남자도 여자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 될 수 있어. 그러면 만약에 지유가 저 오늘부터 남자 하기로 했으니까 남자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남자라고 얘기 안 하고 계속 여자 취급을 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이 3억까지 문대. 어느 나라에서?
미국 뉴욕주에서는 성을 31가지인가로, 성을 31가지로 정했대. 그걸 보고 신체적,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성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바꿔서 불러줄 수 있는 거야. 남자로 성 전환 수술한 두 남자가 결혼을 했어.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 그러면 엄마 아빠가 표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자가 엄마잖아. 근데 둘 다 남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불러.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로 수술했어. 그럼 이들은 어디로, 화장실을 여자로 가야 될까? 남자로 가야 될까? 목욕탕을 여자로 가야 될까? 남자로 가야 될까? 여자로 가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뭘로 태어났어? 남자로. 그럼 남자가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에 들어오는 게 되는 거야. 근데 겉모습은 여자야. 근데 그거를 법으로 그렇게 정하자. 근데 지금은 변태 그렇게 말하면 뭐 문다고요? 벌금 물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변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을 비하하는 거야. 업신여기는 거야. 변태라고 보면 안 돼. 뭐예요? 나중심이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에서 나온 영적 문제의 결과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거 변태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그걸 비하하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성이 뭔지 모르고 나중심의 성의 그 문화에, 그 기준에, 세상 기준에 속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뭐가 필요해 이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말씀 전달해 주지 않고 법으로 그 사람들도 보호해줘야 돼. 트랜스젠더, 게이도 보호해줘야 돼. 법적으로 성평등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버리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엄청 혼란스러워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축복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거기다가 뭐가 와? 질병도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누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 불러 그래. 그 대통령이라고 불러줘야지. 봐봐. 그래서 이게 뭐야? 성은 남자 여자 구별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 남자 성기를 가졌든 여자 성기를 가졌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 뭐야? 전산 플랜카드 부천이라는 경기도의 부천이라는 지역에서는 그 시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시의원들이 함께 걸어요. 어떻게? 남자 여자 성평 그거 같이 걷자는 얘기가 아니야. 성 전환 수술한 동성애 하는 사람, 여자끼리 결혼하는 사람, 남자끼리 결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의 의견, 그 사람들 생각 중심,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가자, 이 말이야. 이게 함께 걸어, 이 소리가. 그래서 성평등 교육을 해요. 여기 어디야? 고양시. 우리 일산 킨텍스 WRC 갔다 온 동네 있지요? 그 동네에서도 그 시에서 이 운동을 해요. 교육을 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학교나 어느 교과서 보면 이런 얘기 나올 거야. 남자와 여자 성평등하다 하면서 나와요. 분명히. 그러면서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존중해줘라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구나. 내가 여자도 될 수 있구나. 내가 남자도 될 수 있구나. 와, 신난다. 맞아요? 이게 사단의 메시지구나. 사단이 메시지를 뭘로? 교육으로.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으로 시키는 거야. 퍼레이드. 무슨 퍼레이드 했죠? 퀴어 축제. 서울에서 게이들이 모여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해. 봐. 남자가 분홍 가방 맸네? 보통 여자들이 분홍 가방 매잖아. 그게 저기야. 남자가 분홍 가방을 매든 여자가 파란 가방을 매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매면 되는 거야.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여자는 핑크색, 남자는 파란색 이런 색깔이 있었잖아. 근데 요즘은 남자가 핑크색 매도 돼. 매도 되지.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야. 남자도 여자처럼 살 수 있어. 여자도 남자처럼 살 수 있어. 이거를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거야. 내가 파란색 좋아하면 파란색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야. 남자도 여자처럼 살 수 있다는 걸 저렇게 표현한 거야. 근데 그걸 어디서?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여성가족부,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는 우리나라 기관에서 여자 보호해야 돼. 여자도 남자들처럼 대우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할 수 있어. 이렇게. 정치로, 경제로, 문화로 이렇게 사단이 주는 나중심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의 성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무너질까?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후대가 무너지고. 누가 원하는 거? 사단이 원하는 메시지예요. 이 속에서 다 사람들이 사단 메시지에 속아서 나중심으로 범죄하고 타락해 가는데 그 중에 누가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노아는 은혜를 주셨어. 노아가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게 아니야. 똑똑해서 사단의 속임수를 이겨낸 게 아니라 여기 한번 파란색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게 누구였어요? 노아.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사단의 메시지에 뭐 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자기 마음대로 예쁜 여자들, 우상숭배하는 예쁜 여자들 결혼하고 남자들과 결혼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노아의 뭐과 뭐를 지키셨을까? 아까 사람들이 뭐가 악해졌다 그랬지? 마음과 생각이 악해졌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속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술 마시고 장가가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과 결혼하고 죽이고 이 범죄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받게 됐는데 그 심판받는 시간표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새 언약. 그럼 옛날 언약은 뭐였을까? 아담 하와에게 주신 옛날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근데 그 여자의 후손 언약 잊어버리니까 노아에게는 새 언약을 주신 거야. 너의 생명을 이 재앙과 저주로부터 지킬 방주.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방주는 같은 언약일까? 다른 언약일까? 내용 깊이 들어가서 보면 같은 언약일까? 다른 언약일까요? 같은 언약이야. 여자의 후손, 방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앙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주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숨쉬는 모든 생물을 위해서 뭐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막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칸들 막고 동물들이 잡아먹지 못하게, 그 다음에 물이 새들어오지 못하도록 뭐를 하고? 역청을 칠하고. 칸과 역청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 그렇지. 재앙과 저주로부터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런 것처럼 노아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나 똑똑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봐. 나는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봐. 그러면 저는요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거짓말도 하고요, 실수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선택해서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봐.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도 다 죽었는데 죽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대요? 하나님의 선물. 그걸 뭐라고 그래?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속고 있어요. 점술과 미신과 우상과 귀신 문화에 속고 있고, 이 타락한 음악 문화에 속고 있고, 저 마왕 신해철, 사탄 숭배했던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장에 문제가 왔는데 치료 잘 받고 수술 받았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슬퍼했고, 이 사람을 수술했던 의사는요, 교도소가 있어요. 잘못 수술했다고. 사람들이 데모했어. 우리의 가수 마왕을 죽였다 이래가지고 데모해가지고 그 의사가 감옥 가 있어.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만요, 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어요. 공부 잘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도전하는 거야. 아니면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원죄를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걸 모르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봐. 결국은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랬던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단, 지옥, 재앙, 저주 완벽하게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무슨 운동이라고요? 노아 시대 때 원하셨던 게 방주 운동이었어요.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노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하여?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 살아있는 모든 생물, 이웃과 전 세계 사람을 위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야. 이 시대에는 방주 운동해야 될까? 저기 높은 산에 히말라야 산에 가서 배 만들어야 될까요? 방주의 주인공이 누구야?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은 그리스도 운동이야. 산맥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셔서 우리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 렘넌트 운동, 이게 누가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친구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전 세계에 땅끝까지 237개 나라에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5가지를 확실하게 하면 세계복음을 요셉처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5가지를 어떻게 알았어, 이유리? 말씀 들었어? 우리 이유리는 이거 보고 알았대. 여기에 써있대. 그래. 한번 보겠어요? 렘넌트 대회 메시지 꼭 들으세요. 첫 번째, 제일 밑에 있는 거, 언약. 언약이 누구예요? 새 언약. 그리스도. 5가지 잘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40일 집중기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다. 40일 집중기도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어. 지난주 렘넌트 대회 때가 40일이 끝났지만 그건 우리가 약속한 날짜가 끝난 거지. 40일은 어떻게 돼야 돼? 계속 돼야 돼. 365일 평생. 그럼 무슨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 끝내셨다라는 이거를 매일 어떻게 하는 거야? 누리면서, 주야로 누리면서 뭘 얻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뭘 얻으라? 힘, 성령 충만을 얻는 시간이야. 그거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첫째, 40일 집중을 통해서 주야로 낮 시간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그 결론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 이유라? 행복해져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행복해지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발견되는 줄 알아요? 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맞구나.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망해가고 있네. 노아 시대 사람처럼 나 중심에 빠져서 성평등에 빠져서 망해가고 있네. 저 사람들 살려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보여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나한테 이 달란트를 그래서 주셨구나. 우리 렘넌트 중에 지난주에 전국 스도크 대회 나가서 퍼즐 대회 나가서
전국 1위 하고 온 친구가 있어. 이 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지혜를 그 친구한테 주셨을까? 그리스도 운동하라고. 그치, 중요치 않아. 너한테도 있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너한테도 있어. 어떤 친구는 미술대회 나가서 입상하고 오는 친구 있어.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왜 주셨을까? 그리스도 운동하라고. 제자 운동하라고 주신 거야.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요, 비전이 보여요. 내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왜 망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위에 달란트를 주셨는지 보여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 그때부터 뭐 하면 돼요? 꿈을 꾸면 돼.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나는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 왕 되게 하신대. 그럼 나는 왕이 되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다윗이 그걸 계속 뭐 한 거야? 그려간 거야. 꿈. 하나님이 날 왕 되게 하실 거야. 왕 되게 하신대.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도 좀 왕처럼 멋지게 생각해야지. 바보는 왕이 될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공부도 해야지. 이렇게 꿈이 생기면요, 세계복음화의 꿈이 생기면 그 친구는요, 뭐 하게 돼 있어요? 이미지, 그림을 그려요. 나는 왕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전 안에 있도록 할 거야. 우리 성전이 없으니까 언약궤 뺏겼잖아, 적군한테. 하나하나 다윗이요, 왕이 될 그 꿈을 받은 날부터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그걸 계속 생각한 거야.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게 돼. 근데 그 생각을 어디서 하라고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세계복음 할 것인지를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뭐해? 마지막 프랙티스가 뭐야? 실천하는 거야. 다윗이 나는 왕이 될 거니까 걸음걸이도 멋지게 걸어야지. 다른 사람 용서하는 마음도 왕이니까 더 넓게 가져야지. 난 잘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5가지를 앞으로 설명을 해줄 건데, 이 5가지를 확실하게 한 친구는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고 전도자 류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주에 말씀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운동하는 사람이다? 노아는 방주 운동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 운동하는 거다? 그리스도 운동. 그런데 그리스도 운동 우리가 하다가 죽으면 또 누가 해야 돼? 그 다음 언약의 바톤 넘겨줘야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가 일어나야 돼? 제자가 일어나야 돼. 렘넌트가 또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2가지. 그리스도 운동, 렘넌트 운동하는 하나님에게 뽑힌 은혜 받은 전도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와, 완전 달라졌어. 기도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졌어. 몇 주 만에 완전 달라졌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나 중심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 가운데 있는, 고통과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 운동, 렘넌트 운동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몰라서 사단에게 속아 망하고 있는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5가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먼저 주야로 낮 시간에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세계복음화가 나의 꿈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실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매일매일 인도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 하나씩 실천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도 은혜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40일 집중이 지속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